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불과할 때도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받으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참 그동안 눈물 흘리며 뿌렸던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합당한 거룩한 열매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것,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님이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 나온다고 그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열매로 이제 기쁨의 열매. 여러분 기뻐요? 거기 아멘 하시면 진짜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쁩니까? 네, 아멘. 기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활력소고 동일한 것이 있어도 기쁨으로 할 때와 또 기쁘지 않을 때는 결과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기쁜 것보다는 안 기쁜 것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무가 열매 맺는 건 그저 짧아요, 기간이. 그러나 그 열매 하나 맺히기 위해서 봄부터 뿌려지고 싹나고 자라고 견디고 이건 참 길어요. 그런데도 결국 나무의 목적은 크는 게 아닙니다. 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아무리 잘 크고 오래 있어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고 볼품없어도 맛있는 그 열매를 매면 참 가지도 쳐주고 깨끗게 해서 주인이 농부 대신 주인이 이렇게 다듬어서 그 열매 때문에 나무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살았느냐보다는 여러분이 어떻게 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 사람이 맺힌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고. 왜냐하면 열매는 거짓이 없거든요. 나무도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딱 보면 사과, 자두가 분명하죠. 이분이 참 신자인지 아니면 흉내내는 신자인지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려운 역공 속에서도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그 기쁨의 삶을 살면 바로 그것이 참 신자인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괜찮다고,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쁨에 대한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바울의 입장을 보면 그리 기뻐할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그는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또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그의 신앙과 신학이 틀렸다고 사입이라고 또 너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그리스도 보지 못했지 않았냐고 베드로를 보라고 요한을 보라고 다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지냈는데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는커녕 그리스도를 너는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고.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기뻐할 만한 이유는 조금치도 없습니다. 근데도 성경에 보면 내가 기뻐한다고,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친다고.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아닌데, 이게 안 그런데 울어도 현찮은 판에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결단으로 나의 형제다. 이 나의 형제란 이 말이 바울에게는 너무 이 가슴에 와닿는 그 말입니다. 나의 형제요. 식구란 말보다 더 가까운 건 형제거든요. 형제. 피를 나눴다고 말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한마디 한다. 기뻐해라. 바울이 왜 이 한마디를 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그 뒤 보면 바울이 계속 아주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고 아주 욕 비슷한 말 합니다. 계란말도 나오고 악한 자라고 나오고 손할례당이란 말이 나오고 2절에서 보면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기 그 전에 바울은 이 하나를 기억해라. 기뻐해라. 자녀를 꾸짖기 전에 기쁨 가지고 꾸짖어라. 그래야 그 자녀가 독을 먹지 않고 약을 먹는다. 부부가 서로 어떤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하고 작심하고 부부싸움하기 전에 기뻐하라고. 그래야 그 부부싸움이 유익하다고. 훌륭한 레슬링 선수는 파트너에 따라서 이 실력이 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그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스파링이라고 합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있다. 먼저 기뻐해. 누구를 욕하더라도 불평하더라도 먼저 기뻐하라.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자, 너희들이 나를 욕하지? 내가 형편없다고 그러지? 내 신학이 틀렸다고 그러지?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지? 그래?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고 그것도 열심히 있는 베냐민 집하고 나보고 게을르다고? 내가 핍박하기로는 교회까지 핍박했고 내게 흥미 없다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우리들은 바리새인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이지만요.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은 상층 귀족들이에요. 아주 모든 사람이 바리새인 하면 껍벅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나보고 흠과 점이 많다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껍데기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늘 울분이 있고 늘 불의하고 만족감이 없고 그렇다고. 내 속은 겉으로는 자랑거리가 많은데 속은 부끄럽다고. 근데 반대로 곳은 부끄러운 게 좀 있는데 감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강도의 응음과 바다의 응음과 기력 이렇게 많은데 속은 꽉 찼다고. 속은 막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게 주님이라고. 예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가지고 앞으로 오는 어려운 시대를 못 견디게 돼 있어요. 흉내내는 건. 신앙이 대세일 때는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교회 왜 이민 오면 그냥 주일날 갈 데 없으니까 놀러 가지 않으면 교회 가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어서 이제 참 신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어요. 근데 이제는 열매를 따실 차례예요. 누가 썩은 열매고 누가 알찬 열매인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구분하실 때라고 말입니다. 끝이라니까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주님이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건 다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내가 그리스도만 얻는다면 나는 다 모든 거 다 피해 입어도 괜찮다고. 왜? 그리스도가 보상하고도 남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험만 확실하면, 지금 태풍이, 허리케인이나 이게, 토네이도 맞아도 괜찮잖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쯤일 거예요. 아마 이쪽에 토네이도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토네이도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새 집이 됐더라고요. 목사님, 토네이도 맞으니까 보상금 나왔는데 새 집 짓고도 돈이 좀 남았다고. 그리고 보세요. 그게 좋으니까. 또 어느 분은요, 이게 참 자녀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했는데 누가 교통사고를 툭 내가지고 또 보험도 좋은 보험은 뭐가 많이 나온다 그러대요. 그래서 보험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녀 결혼하는데 보탬이 됐다고.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이끌고 계신 어떤 존재. 우리로 말하면 그 상황 속에 있는 주님의 뜻, providence,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누리라고. 바울은 이걸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고 모든 것이 다 피해가 돼도 괜찮다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보상한다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난에도 들어간다고. 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몇 배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 이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기쁨의 소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소스,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근거,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느 순간이 제일 기뻤어요? 어느 순간이 제일 기뻤어요? 교회 생활할 때. 어떤 분들은 참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질병이 나았을 때 기뻤을까요? 몸이 날아가죠. 그 무겁던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한두 달은 그런 기쁨이 갈 거예요. 어느 분은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달았을 때 진짜 그건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복음의 진리를 1970년대 중반에 깨달았으니까 한 40년 됐는데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요. 남자가 가장 기뻤을 때가 결혼식이라고 그러는데, 결혼식? 여러분 결혼 안 해본 분들은 모르지만 결혼은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데 이제 마치고 안에 탁 발찬기가 탁 나가는데 그 큰 예배당에 있던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감히 타지 못하는 당회장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그 차 가지고 막 해운대 그 해변길을 쫙 달리는데, 와, 좋더라고요. 야, 좋네. 근데 그거는 얼마 못 가. 잊어버려. 그러나 그 40년 전에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닫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셨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 때문에 됐구나. 그분이 완성시켜줬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턱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제 발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 부산 거기 있는 그 기도원에서 그 산길을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그동안 땅에 매여 살던 내가 이게 풀렸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십자가가 끝장인데 그분은 완성의 장이 된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가 그야말로 사형이고 없는 건데 수치와 부끄러움인데 주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과 세상의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어에 보면 it is finished.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끝내줘. 끝내줘. 그리스도가 오니까 끝이 난 겁니다. 완성된 거예요. 절망이 아니고 완성된 거예요. 이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릴 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 나를 욕해도 그 주님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들의 존재를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 존재라는 그 말을 로고스인데 그걸 말로 이렇게 바꿨어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있게 해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근데 본래 그 로고스라는 것이 말씀인데 존재거든요. 마치 음식이 소금이 들어가야 완성되는 것처럼 고대사에는요. 여러분은 혹시 음식 할 때 소금을 먼저 넣나요? 다른 향신료보다? 저는 음식을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고대사에는요 소금을 맨 뒤 넣어요. 왜냐하면 고대 소금이 참 비쌌거든요. 참 비쌌다 그래요. 특히 이 내륙 지방에는 그 소금 하나 나오려면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암염이 나오는 데 가서 소금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다른 후추나 향신료 이런 사막이니까 많이 넣죠. 다 넣고 맨 뒤에 소금으로 맛을 딱 나면 끝내주는 거예요. 그게 소금으로 시즈닝 고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복이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끝이 난다는 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고민이 안 된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어떤 걱정거리가 언제 끝이 나고 완성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그 일을 끝내주신다고, 그리스도가 그 일에 관여한다고 했을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몸을 번제로 내어줄 수 있다고 그는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만 한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뻐하라. 너의 기쁨의 근거는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뭐 가문이 좋고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내가 피가 깨끗하고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율법으로 완전한 그런 것이 우리의 기쁨의 소스가 아니라고.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인생의 진짜 소스는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알게 될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다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떨어지고, 왜 우리에게 감사가 인색해지고, 왜 우리에게 인간적인 이 육성이 자꾸 나오는 겁니까? 어딘가 잃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은혜, 나의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계시록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사랑은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사랑은 내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잘 킵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만큼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요, 그냥 두어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기쁨은 내가 잘 간수하지 않으면 도망가요. 왜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민해서 육신적인 여기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잃은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왔다고. 여러분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입니까? 처음 열심입니까? 처음 은혜입니까? 처음에 구원의 기쁨입니까? 처음에 감격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왜 예수님을 모십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그분이 되찾아 주시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그 안에 잃어버린 그 무엇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으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기뻐라고 했을 때 뒤에 그 좋은 기쁨이 아니에요. 막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무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아주 질책하고 욕하는 마음인 거예요. 뭐 괜히 뭐 손할래 당했니 뭐 이 악한 무리라고 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한마디만 한다. 기쁨을 간직해라.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안 된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기쁨을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라는 이 불명예 속에서 완성하신 분이니까요. 십자가라는 그 어둠, 해가 떨어지는 낮인데도 사방이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도 그분은 완성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깜깜할 그 순간에 거기 주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완성하시는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철학이나 이런 논리가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에 그 권고 한마디, 질책과 어두움과 쟁투와 이런 하기 전에 바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킵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유지해라. 그리고 나서 해라. 그리고 나서 해라.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무한한 기쁨,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 상태적 기쁨, 이 기쁨을 영어 책에 보면
세들다운된 기쁨이라 그래요. 세들다운. 저는 세들다운의 깊은 의미는 모르지만은 그저 느끼는 거는 마음이 안정된 기쁨, 마음이 정돈된 기쁨, 마음이 채워진 기쁨. 기쁨의 근거가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바로 영접한 그리스도가 내 기쁨의 근거가 돼서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없는 참된 내적인 평강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고 또 이제 대적자들에게 이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엄청난 이 언쟁 전에 그는 형제들에게 기쁨이 있다고, 내가 언쟁을 해도 내 속이 쓰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한다고 오늘 주신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진리를 저희들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그 인생과 그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선적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은혜의 결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우리의 평강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어떤 피해도 주님이 계시면, 어떤 오해도 주님이 계시면, 어떤 압박도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이기고 합력하여 선이 되겠사오니 견디며 이기며 주님의 역사는 그때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가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애에 충만히 맺혀지길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